인데요.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는 있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김재규 장군이 설립한 서울에 있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유신 시절에 아마 1972년도인가 제가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전교상을 상대로 해서 신앙 공개 강좌를 했어요. 당시에 러시아는요, 이 완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러시아어 담당 설교자인 쿠브시니코프 선교사를 모셔다가 러시아도 알 겸해서 공개 강좌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유명한 소설가 강신재 씨의 남편 서임수 선생님인데, 딱 들었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션 스쿨도 아닌 일반 스쿨에서 이 특정 종교를 향하여 신앙 강좌를 했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얼마나 무안하고 우리가 당했겠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나를 그렇게 이렇게 나무라셨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 나무란 거라고요. 우리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연대 정외과를 졸업한 정태일 선생님인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방 안에 가서 선생님이랑 막 울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의했는데 칭찬은 못 들었을 망정 이 꾸중을 이렇게 당하고, 근데 선생님이 나를 뭘 보셨는지 너는 신학대학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계산 기도원, 서울 가다 보면 그 왼쪽에 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 왼쪽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신학대학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리고 제가 고3 때 육군사관학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10월 말에 합격자 발표 나고 12월 말에 신체검사 발표가 났는데, 제가 그때 안경을 꼈거든요. 눈에서 걸렸어. 그래서 불합격자를 2차에 발표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태릉에서, 저희 집이 용두동인데 태릉에서 용두동까지 걸어왔어요. 그때는 이미 입학시험 원서도 거의 다 끝날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신학대학에 갔는데, 2학년 2학기 때 등록을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냈는데, 등록금 낼 시간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정태일 선생님, 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가자, 서무과에 가시더니 당신의 월급에서 가부를 해가지고 제 등록금을 주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얼마인지 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늘식으로 따져보면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 한 300만 원 정도, 이 값어치 그 정도 금액의 돈이 없으니까 월급에서 가부를 해서 제게 주어서 제가 학교 내가지고 계속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목사도 됐는데, 제가 1991년 1월 달에 미국 그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에 유학을 갈 때 제 아내하고 함께 선생님에게 내 선물 사가지고 인사 갔어요. 인사 가고. 그 선생님이 1930년생 경호생이에요. 장로님이셔. 제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 기독동문회 동문들 다 소집해가지고 선생님 여러 번 초청해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제게 메일 보내왔는데, 1930년생이니까 지금 9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일 쓰기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요즘 안 와요. 근데 지금 못 가뵀는데, 용인에 사시는데 못 가뵀죠.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제게 신앙도 지도했고, 고등학생을 보고 뭘 보고 목사 되라고 신학대학에 가더라고.
지도했을까? 내가 모르겠어요. 물어본 일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신앙에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말입니다. 유능한 왕이었지만 개인의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지만 배신자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곁에 평생 변함없이 신앙의 스승으로 다윗의 곁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곁길로 나갈 때, 죄를 범했을 때, 후임왕 세우는 것을 지체했을 때 다윗의 왕 곁에서 깨우치고 책망하고 했던 그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스승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스승 나단 선지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선생님, 스승 한 사람 정도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째로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유능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어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참 이 무거운 치욕적인 그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통죄를 범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니까 그걸 감추기 위하여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었지요. 그의 생애에서 이 순간은 지우고 싶은 그런 그 참 가슴 아픈 순간이지요. 다윗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엄하게 책망했는데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용서를 받았어요. 사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치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하여 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려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셋째 아들 압살론이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켜 백성들을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하도록 다윗의 아내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범하는 욕보이는 이 치욕을 행하기도 했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서도 엄하게 금지하는 바인데 다윗은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의 죄악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론이 그의 형님 암논을 결국 죽였고 또 자신의 부하 요압이 압살론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론을 창으로 찔러 비참하게 죽이는 그 일조차 용납해야 했습니다. 압살론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도모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다가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 건너 길르한 마하나임까지 피신가야 했지 않아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유능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70세가 되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솔로몬을 그 아들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이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할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지고자 하는 이런 소용돌이를 일으켰지 않아요.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다가 37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탄탄한 이 정치적 기반을 세운 유능한 왕이었지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는 이 70세 때 후계자 선정을 지체하다가 사탄이 이 다윗에게 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이 어려움을 꾸미는 이런 내용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암논, 둘째는 다니엘인데 아비가일에게서 낳았는데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보아요. 셋째가 압살론이었는데 죽었고,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제일 이제 큰 아들처럼 되어졌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는 자기 차례다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처럼 선언하고 잔치를 해서 많은 그 동생들과 그 신하들이 자신을 이 왕으로 옹립하도록 하는 이런 음모를 꾸몄지 않아요. 아도니아는 30대 중반으로 압살론처럼 외모가 잘생겼어요. 야심이 있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며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 않아요. 아도니아는 자기 후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가 솔로몬이라고 점 찍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어서 솔로몬은 제외하고 다른 동생들까지 청하여서 잔치를 열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하고 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따라서 자신을 높이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지요. 아도니아는 왕으로 시켜줄 때까지 근신하며 기다려야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촐랑촐랑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는데도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다윗 왕이 70세 때 이 몸이 차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젊은 여인, 수냄 여인 아비삭 그 이쁜 여인을 구해다가 다윗의 곁에 두게 했는데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무리하게 요청했다가 솔로몬 왕이 아브넬 경호실장 보내서 죽이지 않아요. 아들 4명을 앞세웠으니 다윗은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이 다윗은 유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4명의 아들들을 비극적으로 먼저 보내고 자식들끼리 간통하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아들이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범하고 자신의 왕위까지 2 아들이 탐내는 이 불행한 치욕을 다윗은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름 날리고 유능하고 부자 되어지고 뭐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가꾸고 단둘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신앙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배신자 신하들도 있었어요. 요압 장군,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 그는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는 예루살렘,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한 400년간인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를 못하는데 그걸 누가 정복해요?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다윗의 이 왕궁을 건설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했지요. 수많은 전쟁을 요압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고 압살론의 반역을 끝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요압은 용감한 군인이에요. 전략가요. 다윗과 압살론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도 화해를 주선하는 이 지도력이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왕 곁에서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고 전쟁의 처해전선에 나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결한 충실한 신하였지요. 충실한 군지휘관이었지요. 그렇지만 요압은 난폭하고 잔인하고 원한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몰래 비겁하게 죽이지 않아요. 죄 없는 우리아를 전선에 혼자 내보내 죽게 하고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는 압살론에게 창을 던져 죽였지 않아요. 요압은 다윗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고 심지어 다윗의 뜻을 거스르며도 마음대로 행동했지요. 그래서 다윗왕도 이 요압 장군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요압은 자신의 뜻에 따라 실권을 추구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평생 모셨던 다윗왕과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앞장서 버리지 않아요. 요압은 이 자신의 실권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어요. 이 참 평생 자라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이 목사가 제일 힘들 때 언제인 줄 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 싫다고 교회를 나갈 때 참 목사는 견디기 어려워요.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 심정 이해합니까? 신자들이 목사 싫다고 자꾸 다른 교회로 간다. 이건 목사로서로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 목사 곁에 서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더불어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그런데 요압은 이 다윗왕을 배신하여 이 자신의 실권만을 위하여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다가 마지막에 솔로몬 왕의 경호실장 분야야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요압 장군이 자신의 노역을 버리고 그 위대한 왕 다윗왕 곁에서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요압은 다윗왕의 친척이기도 해요. 친척도 소양없어요. 이게 제사장 아비와들은 사울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모함을 해서 죽일 때에 예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은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예봇을 입고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지요. 이 아비아달은
노베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인데 놀랍게도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누구요? 손자요, 손자. 엘리 제사장이 누구에게서 끝나버려요? 아비아달에게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도 자기 자신의 실권을 위하여 권력에 눈이 멀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해서 평생 다윗 왕의 사랑을 받으며 다윗 왕의 곁에 있었는데, 제사장을 귀히 여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배려로 그를 죽이지는 아니했지만 낙향하게 해서 평생 고향에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나랑 같이 이 교회에서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6.25 사병 같은 교회의 어려운 일도 다 이렇게 넘고 지금까지 왔는데, 새예배당 건축해서도 다 따라가고, 여러분 새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배신자 되어진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다윗의 곁에서 평생 함께 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배신하지 아니며 함께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의 곁에 변함없는 나산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고, 이 빙장 어른인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더니 이것이 다 다윗 왕의 덕으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덕으로 남게 되어져요. 그 자기가 보낸 부하들 무시했다고, 모욕했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이 칼차라 이렇게 나갔던 그 다윗 왕의 큰 실수로 남는 거요.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진짜 큰 실수할 뻔했는데, 여러분, 그런 실수도 안 하면 좋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쁜 여자가 왜 대낮에 마당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요?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또 다윗은 왜 그걸 또 봐? 눈 좀 가리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통한 사건, 그 남편 죽인 이 살인 사건, 다윗의 생애에 가장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 아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책망할 때, 부잣집에 손님 하나가 왔는데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하여 대접했다고, 이런 비유를 들을 때 그놈 참 나쁜 놈이다, 이 잡아다가 이게 족치자, 이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즉시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다윗의 실수자, 다윗의 장점이에요. 죄를 범한 것은 큰 다윗의 실수였지만 회개를 빨리 즉시로 한 것은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성도들 책망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 누구 이름을 대고 눈치를 채도록 그렇게 책망은 안 해요. 그러면 목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를 들어 쳤다네,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면요 견디기 어려워요.
책망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두루뭉실하게 눈치 못 채도록 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책망하며 설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요,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는 진정한 스승이에요. 다윗 왕의 진정한 스승이에요. 그 말하러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겠어요? 사무엘하 7장에 의하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와요. 사무엘하 7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라고만 나와. 그 아들이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요, 그 영원한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무엘하 7장의 유명한 이 다윗 언약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해 주어요. 근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장차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거기서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22장에서 솔로몬 10절 9절 10절에서 솔로몬이 이 나라를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성전 건축할 꿈을 접고 성전 건축할 준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알려주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머뭇거리고 있지 않아요. 70세쯤 되어져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아도니아가 나가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라고 칭하여 부르게 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잔치를 베풀어서 부르게 하니 나단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기 1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계책이라고 하는 말이 이 11절에 나와요.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계책이 이런 거예요.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두 사람이 계책을 세우는데 먼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면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어져 가지고 잔치하고 있다고 왕이 허락한 일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들어가요? 다윗이 또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밧세바도 들어가서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더라고. 큰 절하는 거 여기도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해요. 20절에도 보면 말하고 계속해서 말해요.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도록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세우도록 허락했습니까? 밧세바가 이어서 말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똑같이 말할 때 구약의 증인은 몇 사람 이상의 증인을 듣고서 재판하라고요? 두 사람 이상의,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일치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거기 30절 봐봐요. 30절 보면 3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이어서 빨리 바세바 오라고 부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네, 오늘 같으면 대통령 전용차가 뭐예요? 다윗 왕이 타는 노새,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야. 전용차 타고 그 내가 타던 그 노새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분야야는 다윗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여기 본문에 봐봐요. 그래 이 31절에 아니 38절 보면 거기 분하야가 누구예요? 경호실장이고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누구예요? 경호원들이에요. 경호실장, 경호원들 대동하여 솔로몬을 이 기온샘에 가서 이 기름 부어 사독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기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타는 그 어마인 그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가고 솔로몬의 경호실장과 경호원들이 따라가는 것 보고 저것은 누가 시킨 일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시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알도록 와서 거기서 사독이 이 나단 선지자가 기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 완세를 부르고 이 사람들이 4km도 떨어지지 아니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잔치해요. 잔치하는 장소가 9절 보면 엔노겔인데 에느노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노겔이에요. 엔노겔에서 이 잔치하고 있었는데 40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면 나팔 소리, 음악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지진 나는 것 같은 큰 소리로 들렸고 이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와 이 요압 장군 거기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35절에 보면 기름 부어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이 앉는 그 왕자의 보좌에 앉혀서 통치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요. 여러분 다윗 왕의 곁에서 평생의 신앙을 지도하고 죄 지으면 책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생각나게 하고 그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한 사람이 누구다? 나단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도 다윗 왕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스승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무슨 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 결혼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 변경해야 한다. 그럴 때 의논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스승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 그가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우리 김종선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책망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목사도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명확해지고 또 친구들하고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명확해지고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이 신앙의 같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앙이 정리되어지고 나갈 방향이 정리되어지고 잘못한 것 있으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같이 더불어 기도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스승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지도받으며 함께 더불어 걸어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